정말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현재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내가 지금 육체적인 병마와 정신적인 결핍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 나의 기분과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갈 때에 그 유혹에 무너지고 죄악에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미신 그 은혜로 오른팔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걱정들을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치유함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심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선포되는 그 말씀에 정말 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그저 귀와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발끝에서 손끝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이 공간에 저희와 함께 머무시려 믿습니다. 순서 모두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오며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구나.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며 은혜의 정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료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북적히 내려 구원의 금강과 멜로다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가 내 기쁨 항상 주관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박명식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전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생명의 양식을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지도실에 다 같이 주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 있습니다. 시간 나신 대로 우리 참여하셔서 은혜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토고에 있는 작은 교회를 후원하고 있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치료가 있으니까 모두 이제 참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 있죠. 우리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또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예배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30분 일찍 와서 기도를 하고 있죠.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예배를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고 또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또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정기인 성가대 찬양 그 순서 기록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최연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큐티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죠. 다들 교제 가지셨을 때 믿습니다. 큐티 말씀을 생활화하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승리하는 하루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목장 예배가 3주차 6월 22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남녀 선교 헌신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또 기도를 준비하신 분들께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다음 주예요. 시간 참 빨리 가네요. 내일 출발 예정입니다. 45차 2주 남침의 한일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원래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 저는 이제 월요일날 일찍 그래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올 예정이에요. 수요 예배는 쉴 것 같고요. 토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물론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세 개 구절입니다. John chapter 7, 37 through 39. 제 성경책은 신약 성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세 개 구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영접된 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원하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영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나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영과 같이 받으셨으므로 성령의 자들이 계시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은요,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있죠. 그 중에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기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7일 동안에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 이렇게 거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셨음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주의식 이렇게 보면은 아직 초막을 그 마당에다 지어놓은 집들을 가끔 보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대전승 문헌에 따르면 그 미시나에 따르면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당시 초막절에는 아주 독특하고 정말 극적인 의식이 그 7일 동안 매일 거행되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 물 붓기 의식입니다. 즉 water libation, 물 붓기 의식. 제사장은 이제 황금 대접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에 있는 실로암 모세가 거기에 내려가서 버드나무 가지를 꽉 들고 있는 그 군중들은 막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받으면서 황금 대접에 물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그 수문을 통해서 워터 게이트, 그 수문을 통해서 제단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서편에 있는 그 은으로 되어 있는 깔때기에다 이제 물을 이렇게 쏟아 붓는 거예요. 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성전 크게 노래가 아주 퍼지는 거예요. 이 노래가 바로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이 의식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그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동해와 서해로 흐르게 될 그 메시아의 시대를 갈망하는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7가 매일 진행되는 이 의식이죠. 제7일째 되는 날, 오늘 성경 어떻게 시작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그렇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제사장들은 제단을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그 제단을 돌면서 불을 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고 악기소리를 내고 온 예루살렘이 막 진동할 정도로 막 이렇게 뛰어들죠. 근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은제 그릇에다가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지고 나서 축제의 열기가 이제 최고조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방울이 떨어진 순간 조용해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성전 한 복판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천둥과 같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바로 오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러지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앉아서 조용조용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서 이제 에카르센이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이거는 온 힘을 다해서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이게 뭐 강의하거나 강조가 아니죠. 아주 그냥 타들어가는 인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애처로워서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토로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의식이죠. 실로암에 있는 물 붓는 거,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부었던 실로암의 물은 그 돌단위로 흘러내려와서 이제 곧 증발해버리고 마는 그런 유한한 제한적인 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물은 바로 인간의 영혼 내부의 그 영혼에서 솟구치는 아주 신령한 물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인간의 문제를 너무나 잘 파헤쳤다라고 평가를 받는 아주 위대한 문학 작품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톨스토이가 지금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이에요. 그게 지금도 아주 오래된데도 아주 명작으로서 읽히고 있습니다. 아주 인간의 그 심리 묘사를 아주 너무나 정확히 파헤쳤다는 거예요.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바로 안나 카레니나인데, 그분은 이제 아주 관료적이고 무뚝뚝한 늙은 남편과 정말로 무미건조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녀는 러시아 아주 상류층 여인입니다. 물론 주인공이니까 얼굴이 보겠죠. 그렇게 이제 무덤덤하고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그 안나가 어느 날 자기 오빠를 만나려고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그런데 그 기차역에서 운명의 남자를 만나죠. 너무나 멋지고 젊은 브론스키 백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져요. 안나 카레니나는 이 멋지고 젊은 브론스키 백작이 앞으로 나의 이 목마른 인생, 나의 이 무비건조한 인생을 해결해 주어온 구세주와 같은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 영혼의 간절한 목마름을 이 안나는 인간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랑과 그 육신의 갈망은 결국 그녀를 화면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구세주라 했던 그 백작을 처음 운명처럼 만났던 그 기차역에서 그녀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실제 인물로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녀는 또한 사연이 너무나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생활이 너무나 복잡했지요. 남편을 무려 5번이나 바꾸었지만 그녀 속에 있는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갖춘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은 마침내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거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로 나뉘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떠한 것이 참된 예배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아주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절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성전이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정말로 갈망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예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도대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 예배를 통해서, 월십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이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예배가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 소설 속에 안나 카렌이라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그럼에도 그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만족과 하나님이 없는 사랑의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예수님이 생수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동네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공간과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종교적인 지위라든가 종교적인 열심 등 그 형식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성전제대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고 물이 넘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네가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것은 그러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것을 모르고 사십니다.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질 않아요 라고 느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냥 그 목마름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일단 목이 말라야 뭘 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이라고 말씀 시작했었어요. 즉 이것이 뭐죠? 전제 조건입니다. 프리컨디션이에요. 여러분이 목이 말라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지 않습니까? 아니 배부른 사람이 음식을 구합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만족하고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간절하게 찾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그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그 탕구 하나님이라는 책에 아주 잘 설명하고 계세요. 영적인 목마름을 잃어버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탕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길을 감으로써 영적인 목마름을 잃어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왜? 집을 떠나서 세상의 쾌락, 세상의 만족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중독, 애정, 성공, 돈 이런 데에 집착하는 것이죠. 안나 카레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애정에 굶주려서 불륜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 목마름에 끊임없이 세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돈,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인정.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갈증을 일으켜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갈증이 더 getting worse. 더 목말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길이냐? 큰아들의 길이에요. 작은아들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왜? 내가 교회에 앉아있지만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내가 읽고 있지만은 가슴이 전혀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내가 막 하고 있지만은 전혀 내 기도가 하늘에 닿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예요. 신학자 A.W. 토고조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계시록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말씀 3장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무 많이 가진 것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부여했어요. 그러나 그 부여함이 오히려 영적인 목마름을 못 이기게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는 아닐까요? 지금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 아닙니까? 편리함의 시대에 바쁜 일정에 쫓기고 정보가 홍수가 홍수의 시대에 SNS, 유튜브 그런 홍수 속에서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희미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적인 목마름을 먼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프리컨디션이 일단은 충족이 돼야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나의 갈증을 인정해야 합니다. Recognize your own thirsting. 시편 42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배고파야 먹이를 찾고 목이 말라야 물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지요. 내 영혼의 갈증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그저 건조하고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전혀 닿지 않고 그냥 공허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기리오 지리신 예수께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오라는 말은 단순히 무슨 내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간다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내가 그분을 정말 철저하게 신뢰하고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문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회복한 것이에요. 찰스 스폰지 목사가 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샘에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시적인 표현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툴을 제공한 게 기도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생수의 강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큐티를 강조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안에 계세요.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후반부터 39절이죠. 오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킵니까? 뭘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여기 생수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이는 그런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배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가장 깊은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배, 호일리아는 단순히 우리 이 배가 아니라, 삼겹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목마름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단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적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채워질수록 나는 더 많이 어떻게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목이 마를 때 예수님께 내가 가까이 갈수록, 십자가에 내가 더 가까이 갈수록 나는 더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일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 한 사람이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까? 한 번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무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자신의 왼쪽에 있는 신발을 딱 벗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 바닥을 보니까 빵꾸가 나 있는 겁니다. 구멍이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웃으시면서 목사님 하는 말이, 맞습니다, 형제님. 그런데 이 신발처럼 저는 구멍이 나서 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 a leaky vessel. 채워두어도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그 주의 은혜의 샘에서 나의 그릇을 담가둬야 하지요. 매일매일 성령의 지속적인 채우심을 내가 받아야만 합니다. 아주 명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처럼 새는 그릇과 같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때 어떤 큰 은혜를 받아도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내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 막 갈등이 생기고, 또 직장에 가는 순간 스트레스를 막 받고, 경제적인 염려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는 금세 바닥이 나고 맙니다. 내 의지와 결단력으로서는요, 이 영적인 갈증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제부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성경 내가 많이 읽어야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다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의 결심은 3일을 못 넘겨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철저히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강물이 완전히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다스리도록 내가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과거가 너무나 복잡한, 행실 좋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셨지요. 이제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단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14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들 기억나십니까? 그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설정하셨죠.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셨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살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들 소망이 있죠?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저의 이 기도 제목은요, 항상 머물러 있어요. 제가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때에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내가 여러분과 교제할 때도, 밥 먹을 때도, 만날 때에도, 인사할 때도 저는 이 소망을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이 소망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평강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14장 26절 말씀 읽어보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 잊지 마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차라리 소설책을 읽는 게 더 낫습니다. 초한지를 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 말씀의 가정교사가 되시는 성령님, 그 지혜의 영을 여러분 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우둔함이 사라지고 영혼의 목마름을 회복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죠. 성령님을 여러분이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그 안나 카레니나 여인처럼 잘못된 곳에 가서 헛된 것을 구하다가 그 인생이 파멸되고 마는 것이지요. 성령님, 우리를 그분은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죠? 성령 충만함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8복 말씀이죠. 5장 3절 6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어오시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박용돈 교수님이 지금도 그분이 지금 책에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다라고 하는 책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보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원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위한 은혜입니다. 성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주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가난한 심령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줄이고 목마름은 아주 요긴함과 강렬함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이 갈급함, 내 영혼의 이 가난함, 그 가난한 현실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 겉은 좀 그럴듯하게 생겼죠? 교회도 올 때 보면은 여기 다들 뭐 그럴듯하게 생겼잖아요.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깨닫고 자각하는 것부터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참 많이들 흔히들 실수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인격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저 뭘 주시는 그저 지니의 요술 램프 살살살살 이렇게 달래면은 뭔가를 뚝딱하고 주는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하는 그러한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 악한 태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그분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드릴 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기도드리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 친구 되시는 친구이신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불편하지 않잖아요. 친한 친구를 매일 보아도 지겹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는요 내 마음이 통합니다. 안나는요 그저 만나는 것이 절차가 까다롭지도 않죠. 만나면 즐겁고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참 지난 주말에 정말로 참 힘든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감정이 느끼는 표현이 되세요. 표현할까봐 제 가족에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고민을 하면서 보냈던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게이스빌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통화를 나누는데 그 목회하고 계시는 그분 이제 심근경색으로 한국에 가서 이제 스텐트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게 또 잘못되어서 응급으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저도 모르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영성도 깊으시고 훌륭한 분들이 아파야만 하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꼭 필요한 사람인데 병이 들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제가 막 우울해지면서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정제된 언어라고 그러죠. 깨끗한 단어만을 들으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와 같은 무너진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일로 나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딱 출근하는데 사모님한테 여보 나 여기 간하고 쓸개하고 내려놓고 갈 테니까 보관 좀 잘 해줘 그러시더래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사실 단지 이게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참 우리는 칭찬에 참 인색해요. 그런데 조그만 흠만 보이면은 그 정말 지적하고 흠집내기는 너무나 잘합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데는 참으로 각박합니다. 그런데 그 당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병들어가고요. 심하면 우울증까지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조심해야 할 것이 성령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을 자꾸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입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뭐 생각만 하면 아니에요.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이 운전하면서도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만나러 가면서 가는 길에 성령님 저의 이 우둔한 입술을 통해서 즐겁고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 그분과 만나고 집에 갈 때도 야 오늘 이렇게 좋은 만남을 주셨네요. 성령님이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정말로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꾸 표현을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어떻게 성령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내 자아는 죽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아갈 때 나는 더욱 자유로워지고 나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쁨과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시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새로워져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그 성령의 은혜로 가득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들로 내가 갈등을 해소하였던 그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주님의 손을 앞에 여러분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그 존재가 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아니라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외치시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물로 만족하려 했던 그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목마르고 호덕이는 저희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그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마르 있는 기도, 이 건조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뎌진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재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웃에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함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90장 나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이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시니 그 생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메마른 것을 적시는 생수의 강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과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그 손길 위에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초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메마른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고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영적인 갈등을 자각하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한